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황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학업터에서, 그리고 때로는 시험을 준비하고 인생 가운데 참으로 겪기 힘든 그런 힘듦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참 축하할 일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음을 명심하며 이 시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5월은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많은 기념일들이 많은 날이지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5월 4일이 여러분들 어떤 날인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5월 4일은 저에게 아내와 처음 만난 날입니다. 5월 4일 날 만나서 그해 10월 12일 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5월 4일이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인데 5월 10일은 아내 생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날들이 저는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 생신이 음력이라서 가끔씩 5월 달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환상의 파티가 이뤄지는 것이죠. 참 축하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느 해에는 언제가 기념일이고 언제가 기념일인지 몰라서 한 날로 모아서 다 같이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5월 8일 특별히 어제와 같은 어버이날쯤 되어서 어떤 인터넷 갤러리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날 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렇게 제가 몇 해 전에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협박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 번영회인가 그쪽에서 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참 감사하고 참 소중한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지키자고 엄마가 이렇게 협박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회자할 수 있도록 유머러스하게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고 그렇게 현수막이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게 마음을 표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한동안 몇 해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 1위가 있습니다. 조금은 용어가 달라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그런 개념을 뽑자면 1위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빠와 함께 먹는 저녁이라고 어린이들이 몇 해 동안 거의 한 6년 동안 꿈고 뽑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5개월 차 되었는데요. 사역의 시간의 양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이렇게 점유하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아이들과 좀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어느 순간 아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도 조심히 말을 하지만 첫째, 둘째는 언어를 잘 구사를 못하니까 첫째 아이가 어느 한 날은 아빠 또 나가라고 말하다가 또 이어서 아빠의 얼굴이 침울해지자 아빠 잘 갔다 와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4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한참 일을 할 때가 되면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가 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이 정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과 함께 먹는 이 식사가 때로는 너무나 일상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익숙함이라는 내가 익숙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놓치고 있고 스쳐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어쩌면 일상스러움 그런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만 같고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느새 그 소중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소중한 관계와 소중한 그 접점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이 익숙함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5월 둘째 주 예배,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2021년도를 시작하고 드린 이 열 몇 번째의 예배로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주님을 알지 수십 년이 지나었기에 이 예배는 또 한 번 지나가는 예배로 인식되는지,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감독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드리는 가장 젊은 날의 예배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그 분들도 계실 줄로 아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예배, 일상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함을 발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쭉 이렇게 통독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는 제가 자유본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이 속도감이 있는 전개로 유명한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대단히 간략하게 파워 있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당시 지금의 교회와 같이, 예배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찬송하고 나누었던 회당, 지금의 교회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시간은, 그 일자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되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그 이 말씀을 제일 처음 기록했던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인데 아마 후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또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읽혀지는 그런 책 가운데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이 외경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오른손잡이인 남자가 석공이 뭐죠? 이 돌을 떠서 돌을 가공하여서 이 건축에 쓰이는 하는 그 사람이 이 후천적인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아마 돌에 찧었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정과 같은 그 연장에 자신의 손이 다쳐서 쓸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후천적인 우발적인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다쳐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씩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많이 접할 때가 있잖아요. A4지 이런 종이들. 이 종이 한 장에 이 손가락이 비어서 피가 나도 여러분 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면서 안 갑니까? 저만 그럽니까? 가면서 아프다 하면서 누가 보면 칼에 맞은 줄 아는데 아주 얇은 틈으로 피가 나올 때 가슴이 찢어지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밴드를 발라서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말고요. 후천적인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것.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석공이라면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난 그 시간이, 그 일자가 안식일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 외에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독이라는 이 표현과 생명의 위독이라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런 율법서에 보면 담이 우발적으로 허물어져서 그 담에 허리 이상 깔렸을 때
생명이 위독한 거므로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꺼내어 치료해 줘야 되고, 안식일에 담이 허물어서 허리 아래로 그 벽돌에 깔려져 있으면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므로 그냥 두고 안식일이 끝나고 고쳐주면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처음에는 이 규정을 만들었지만 애매모호하고 사람마다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달라지는 안식일 기준, 이 안식일 규정, 이 규정으로 볼 때 이 손 마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고쳐서는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율법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주시하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발, 주시한다는 이 만화의 원어적인 의미는 범죄자를 관찰하고 범죄자를 신문하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법적으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법정에 모셔가는 게 아니죠. 끌고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잘못하는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리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들로 불려지는 사람, 이 바리새인,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은 경건주의자, 유대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수백 년 전에 유대인의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는고 하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날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 한 날에 십자가 위에 400명 이상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4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할 정도로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 세상의 이 이방인과는 분리된 사람으로 시작하였던 경건주의자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의 그 신앙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득권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그러한 데 익숙한 사람들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주일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 안식일에 이 주일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소중함을 바리새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을 고발하려고 덫을 놓고 있는 사냥꾼과 같은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 덫에 걸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모든 사항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공간에서 가장 시급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만큼 귀한 것임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비교 대조를 통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진정히 행해야 할 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진정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고 잃지 말아야 될 가치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날에 가장 자행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은 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이 선조들의 후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들이라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권위자여 전통과 역사와 그 가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에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진정으로 안식일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3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통독 본문으로 사사기를 넘어가고 있고 사사기를 접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때 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침묵은 반성의 의미나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나 수긍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5절 말씀이 그 침묵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 완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과 같은 마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왔죠.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그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성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고유하게 여기고 고유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완악하다, 이마가 굳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구약 전체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완악함은 바로 이 어떤 이스라엘의 아주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신앙의 형질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인간의 종합적인 상태를 총체적인 상황을 완악한 마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갑각류 크리스찬. 여러분 갑각류라는 그런 생물체 아시죠? 어떤 게 갑각류입니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갑각류죠. 예를 들어서 뭐 킹크랩이나 아니면 가재나 새우, 그런 이 생물들의 특징이 뭐죠? 아주 겉은 단단해 보이고 아주 커 보이지만 살을 빼면 살이 작은 게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즐겨 드시지 않지만 뭐 영격 대게나 뭐 킹크랩 같은 경우에 잘못 뽑으면 이 맛살보다 못한 살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저자가 이 갑각류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외식함,
어떤 겉모습만 화려한 이 신앙의 형질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표현도 이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완악하다는 것과 유사하고 유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 역사 이래로 이 익숙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목이 곧은 이 상태와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외의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이 목이 곧고 이 완고한 상태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것에 대해서, 완고한 것에 대해서,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런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자신도 부딪히는 사람도 아픕니다. 이런 마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마음이라서 무엇이 생기거나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거나 어떠한 자극이 올더라도 그때만 반응할 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내며 열매를 내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상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자기가 웃어야 웃을 수 있는, 언제 웃고 언제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청년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시절을 겪고왔고 그러한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보이지는 않죠. 부들부들한, 지금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대단히 좀 이렇게 더 날카로웠습니다. 되게 좀 비판적이었고 되게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리더십의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특별히 그렇게 뭐 대학부에서 회장의 역할을 하고 할 때 상당히 좀 시니컬했습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 보면 수많은 이불킥 혹시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막 발길질하는 그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만 옳은 줄 알았고, 나만 이 바른 방향인 줄 알고, 기준인 줄 알았고, 때로는 어떻게 단정짓거나 이런 어떤 정죄하거나 그러한 말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선배들, 사랑하는 어떤 교육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거 사실 잘못되었어 라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많이 표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옳은 행동으로 저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대안이 없는 어떤 비판이나 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들이 저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었고 저를 찌르고 저도 아프게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 있는 새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눈물지고 나갈 때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때 그 출발점이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왜 그 선배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던 그 모교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원래적으로 쓰고 있던 30년 넘게 쓰고 있던 이 공동체의 이름을 한순간에 새로 오신 이 바뀌신 담임 목사님께서 바꾸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배들이, 저도 동참했지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반대하고 참 많이 아파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 수년 동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이 따랐던 이 선배 한 명 동안 교회를 자의적으로,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떠남에 대해서 이 후배들은 바라보면서, 후배였던 저는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 선배를 내보는 것만 같은 그런 정황과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참 많이 아파했고 참 많이 비판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시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넘쳐날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해의 출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간 것을 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만든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은 저러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이 손 많은 사람이 이 회당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 지금 고침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자가 고침받는 것이 옳지 않은지를 논할 수 있느냐. 너무나 가슴 아프다. 창조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급급하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손이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이 손이 가슴 아픈 새끼 손가락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을까요? 후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의 능력도 살릴 수가 없고 어쩌면 이 올바른 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버렸던 오른손, 이 말라버린 손, 이 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른손, 말라버린 손과 같은 아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손, 정말로 사람들에게 내밀기 힘든 이 아픔, 기억, 상황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혼자 아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내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 말라버린 손과 같은 문제, 아픔, 상처를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은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말라버린 비틀어져 있던 오른손은 깨끗하게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련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말씀을 듣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가진 그 아픔을 가진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집 안에서만 은둔하였던 그 문을 박차버리고 순종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멈출 수 없는 이 혈루를 피를 가진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돌에 말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명령, 순종,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절대절명의 아픔, 너무나 일상스럽게 보이지만 돌과 같은 마음, 익숙한 마음,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예배의 자세,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와 아픔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결단으로 나올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을 때
순종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실게 그 창조자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문제가 없으며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을 수 없는 죄가 없음을 인식하고 나온 그 지체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치유가 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 가운데 어느 인물에 해당되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예배의 관찰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가를 관찰하는 그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손 마른 상태로 나와서 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을 내시며 문제 해결 이 너머에서 이전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새로운 사람의 출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출발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아픈 말라 비틀어진 오른손과 같은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놓으며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순간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자가 치유받은 이 순간 얼마만큼 기쁜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 손을 잡고 감사하며 우는 남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의 현장에, 이러한 은혜의 현장에 싸늘한 얼음장과 같은 얼굴, 돌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표정을 지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일을 꿈꿨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기에 아멘이라 하기도 참 그러하지만 인간의 그 죄성의 이 사실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은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대동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한 중간에 손마라 비틀어버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지만 그때는 더 일어나기 힘든 의료행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놀라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반응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 현장에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인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합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원리주의자였고 헤롯 왕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 치하에서 바리새인들은 소위 독립군이었고 헤롯 왕은 친일파였습니다. 독립군과 친일파가 손을 잡아서 마치 개와 고양이의 관계에 있는 이들이 손을 잡아서 원수가 하나 되어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며 생명이 주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 모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눈물 나는 이 고통과 고난과 배신의 시작은 하나님의 공동체 밖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고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당시 회당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막에 꽃이 피어 흉내내리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춤추고 독사울에 어린이 손노도 물지 않은 다시 그 나라가 오니라, 그 찬양을 부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역사를 보이셨는데 불구하고 전혀 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유이 출입을 죽일 것을 꿉니다. 악을 위해서 그 원수지간에 그 이분들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바리새인들은 익숙함을 넘어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였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현장 가운데 어떠한 교훈이나 결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2021년 5월 9일 사부 에바다윗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2021년 5월 9일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사부 예배에 나오며 이후의 시간에 있어질 그 소그룹의 시간 가운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 수직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원에 말씀하시는 수직적인 은혜가 내려옵니다. 수평적인 은혜의 교류는 소그룹에서 일어나지요. 여러분, 소그룹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그룹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리더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냥 일상다반사를 말하고 우리의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냥 논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이 전우와 같은 이 지체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 형제의 하나님, 내 자매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신앙 운동의 출발은 개인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대에 내놓으려 했던 모든 이단들은 그 수직적인 은혜만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나의 하나님만은 옳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아니죠. 수직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수평적으로 소그룹에서 섬김에서 나눔에서 나눠져야 합니다. 항상 있을 것만 같고 항상 똑같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일상,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몇 해 전에 봤던 그 광경이 아직까지도 저희 기억을 붙잡고 있던 하나의 강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어버이날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부근에 그 메디컬 그런 스트리트,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많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카페에서 제가 신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영 테이블에 보니까
모녀지간으로 보이는 엄마와 딸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이 상상한 할머니와 같은 어머니께서는 큰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고 고개를 쭉 떨고 계시고, 딸로 보이는 딸입니다. 딸이죠. 딸과 같은 그 분은 앞에서 팔짱을 끼시면서 한동안을 계속 그 어머니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참 한숨을 몇 번 쉬시다가 그렇게 말한 걸 너무나 큰 목소리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 지경이 되기까지 뭐 했노? 부산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썼겠죠. 뭐 했어?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안과를 한번 가보지, 병원을 한번 가보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지, 이때까지 뭐 했어? 막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마도 눈에 어떠한 질병이 와서 어떠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계속적으로 쏘아붙이자 수분이 지나고 사람들도 웅성웅성하면서 다 그 모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어머니 큰 선글라스 밑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시더라고요. 참 낯뜨거운 현장인데 그때쯤 되면 뭐라고 썩은 낼 수 있고 반응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기억이 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키운다고 정황이 없어가지고 못 돌봤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정황한테 보면서 미안한 일인가? 아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고 해서 자신의 몸도 못 돌아보시고 아무튼 눈에 지단이 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뭘 돌아보지 못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쏘아붙이는지 한참 말하는데 막 분노가 나다가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거의 유사했거든요. 항상 있을 것만 같고 항상 손에 뻗으면 잡을 것만 같은 가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 매주 섬기고 매주 선부하고 매주 부딪히는 이런 보는 공동체, 청년의 시절에는 매주 섬기고 매주 보았던 그런 리더와 목사님, 선배, 후배. 인간은 어쩌면 가장 익숙한 것에 가장 소홀히 하며 가장 돌과 같이 행동하며 가장 딱딱하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참 부모님은 부모님이시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 자녀는 자녀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승은 스승이고 제자는 제자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은수가 쌓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섬김의 중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너무나도 익숙하여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까지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손 벌리시며 잘 왔다, 수고했다, 그래 좀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 한 숟가락 더 떠먹여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여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 신앙의 가치, 관계성은 없습니까? 소중함이 느껴질 때 행동하십시오. 소중함을 알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말라 비틀어진 이 오른손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 내놓으며,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못남, 나의 이 섭섭함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